네, 반갑습니다. 되게 언약가족 맨 마지막 순서가 되고 이 마지막 강의는 1박 2일 강의로 진행이 원래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언약가족 예배 하면서 6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되면 언약가족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친해져요. 막 우리 가정교회가 아니라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한 기수다, 우린 정말 전우회를 느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지, 막 이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별 모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이나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익히시고 조금이나마 옆에 있는 분들의 눈동자의 색깔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혹시 옆에 언약가족이 같이 계시면 그 언약가족과 함께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다 알기 때문에 악보 안 보셔도 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뻗으셔서 혹은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 가정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다음 찬양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도 언약가족 디딤돌을 한 주 한 주 또 과제를 열심히 하였다라는 응원의 눈빛과 함께 앞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눈빛으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이 시간에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께 먼저 이렇게 좀 축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희성 목사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번에는 목자님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 목자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가 목자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계속 응원을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나들보 양평교회 언약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경배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또 나들보 양평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후부터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나에게 찾아왔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이 시간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또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이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자 아등바등거리며 애쓰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게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세상이 주는 힘듦과 아픔들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들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언약가족 예배를 또 우리 일기 언약가족들과 함께 이 마지막 6강 강의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가족의 예배, 언약가족 디딤돌을 통해서 드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모든 언약가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애쓰셨습니다. 오늘 6강은 또 딱딱하게 앉아서 강의만 할 수 없어가지고 첫 번째 이 강의안은 다 받으셨죠? 6강 강의안. 지금 5강까지 내용이 큰 제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키워드, 제가 강의했던 키워드들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맞춰주시는 퀴즈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럼 퀴즈를 맞추면 뭘 드려야 되잖아. 그럼 뭘 드려야 될까 이제 생각해 보면 가정교회별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양평 가정교회 너무 유리해. 사람이 많으니까. 많다고 유리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 계획은 저는 써왔어요.
제가 강의에서 중요했던 키워드들을 써왔는데 이거를 다 채워져야 끝난다, 이 챕터는. 그래서 강의안들 갖고 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그래서 우승하는 팀에게 뭘 드릴까요? 네?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 목사 이용권 이런 거 목자님들 한 주 쉬실 수 있게.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언약 가족들과 가교를 한 주 인도해 드리는 대표 목사 이용권을 걸고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양평가정교회는 다른 팀들이 다 못 맞히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빨리 들 수 있기 때문에. 자, 1강에서 이거는 물론 김영공 목사님 강의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을까? 제가 써온 키워드는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이상 나오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1강의 키워드 손 들고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를 세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다. 네.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기초. 네. 양평이시잖아. 그렇죠? 이거 양평이 1점 얻고 시작하면 되게 불리해요, 우리. 인생의 기초 중에 맞아요. 하나 나왔어요. 인생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놓을 거냐, 우리가 무엇을 따를 거냐. 그러면 여기서 1강에서 이거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 이 단어만큼은. 사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 자, 이건 강의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가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함께 뭐하고?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셔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게 퀴즈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나와 주셔야 돼요. 자, 없으면 양평 넘어갑니다. 없으면 양평 넘어가. 그럼 양평 1점 따고 들어가는 거야. 자, 양평 선한일 끝입니다. 박수. 네, 넘어갔어요. 이거는 1강 강의한 사람이 못한 걸로 합시다. 네, 선한 1강에서는 굿웍스를 기억해 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놔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해서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기초다라는 게 우리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2강의 키워드들, 이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쓰여 있는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 나라를 전수하는 제자 훈련. 사실 요거는 힌트 드릴게요. 태초부터 시작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얘기 했었죠.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나라를 사는 거다. 자,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면 이제 키워드들이 나와야죠. 강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정답으로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이건 얻어 걸려야 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삼중시대 정답. 삼중시대 하나 나왔고. 자, 1점 따신 거 자기네 점수 자기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양평 1점, 물빛 1점이야. 네, 또. 자, 삼중시제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여기 지금 양평이 발언권 없는 양평에서 힌트를 줬어. 이런 거 주워 드셔야 돼. 자, 이 사람. 자, 남양주. 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이중구조와 삼중시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1점 또 따신 거예요? 남양주 1점 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구조 삼중시제 나왔으면은 요것도 키워드로 쳐주면 안 돼요? 하는 거 양평 얘기해 보세요. 네. 얼마 후에 미국 가시는 분, 네.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키워드 하나 있었어. 이미와 아직. 부인 덕에 먹고 사는 걸 아셔야 될 텐데 모르겠네. 네, 이미와 아직, 그죠? 이미와 아직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라고요? 네, 해석했어. 네. 자, 그러면 이 또 중요한 단어가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제가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하는 사람들이 택배 이미 와지. 야, 나 택배는 안 써왔는데 이미 점수 드리겠습니다. 야, 그렇죠. 이미 아직은 택배와 같다, 그렇죠. 택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택배와 같다. 야, 그걸 기억해 주다니 역시.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예, 디깅 해야 된다. 천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착이란 말이 요즘엔 안 쓰는 말이잖아, 사실. 요즘엔 안 쓰는 말인데 디깅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동의어 3개가 있었어요. 동의어 3개. 손 들고 구호 외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동의어 3개 나왔습니다. 야, 물빛 달리는데? 자, 물빛 동의어. 정답! 야, 도대체 몇 점이야? 지금 큰일 났네. 야, 물빛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표 목사. 그러게. 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양평은 그냥 나중에 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자, 3강. 제가 안경을 썼다 못 썼다 해서 죄송합니다. 3강. 하나님 나라 시나 적용하기는 이 요약은 지금 이게 한 줄로 돼 있지만 3강이 내용이 제일 많았죠. 삼중시제 얘기했고, 언약 가족들은 무엇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가족들은 이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막 보셔야 돼. 이거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 기초를 함께 놓아주는, 정답. 언약 가족들은 누군가의 인생의 기초를 함께 놓아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이제 패턴이 나오죠. 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누리고 전수하는, 그게 3강에서 나왔나요? 그건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했어. 성령과 관련해서 자, 성령의 뜻에 알아채고, 자, 남양주 나왔습니다. 성령의 뜻에 뭐해서? 동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충만하심이란 것을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충만하심이란 건 뭐다? 언약 가족들은 그래서 어떤 생을 사는 거다? 충만한 거.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충만함입니다라는 그 본문 가지고 충만하게 산다는 거는 뭔지 얘기해 드렸어.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 갖고 이쪽에 와 있는데, 그렇죠. 구멍난 곳을 메꾸는 삶이 충만한 삶이다. 몇 점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잘 세. 자,
그 다음에 계속 3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직업군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역가요? 번역자. 오, 양평. 아, 거기 안신이지? 그래. 부모님이 양평이지? 네. 그래. 독립했는데 미안해요. 안신 하나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강. 4강에서는 샤머니즘 영성의 반대말. 기독교의 영성은 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어. 강의 안에 있어요. 제 얼굴에 없어요. 강의 안에 있어요. 샤머니즘의 영성이 아닌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성령의 영성 세 글자. 세 사람 영성입니다. 어디십니까? 양평입니까? 네, 세 사람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영성,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세 사람의 영성, 오늘도 한 걸음 조금 더 나답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풍성기의 네 가지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신과의 관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는 삶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형제 사랑과 섬김인 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다. 여기에 이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아가고 사랑하기의 영역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가족들은 뭐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오늘 내용이랑 겹치기도 해요.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고 전수하는. 정답. 본이 되고 전수하는 양평. 네, 양평. 네, 자기 점수 잘 카운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되게 양평. 네, 정체성을 리뉴얼하는 거. 새롭게 같은 팀이세요? 아니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손들고 다음부터 손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사랑과 섬김, 공동체, 가정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라 그랬어. 네 글자. 자, 형제 사랑과 섬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자, 물빛. 이렇게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자, 물빛. 상호복종. 정답. 야, 한 사람 키웠는데 에이스네. 하나님이 키웠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 인터뷰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살이에서는 복음을 뭐 하시라고, 제발 뭐 하시라고 그랬어. 전도. 제 표현으로. 자, 남양주 외치세요. 자신 있게 남양주를 외치세요. 자, 남양주 뭐라고요? 퍼트리며 복음을 퍼트리는 거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오늘의 또 5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뭐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 보면서 제일 이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하구나. 전수도 있어요. 전수를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했어, 우리가. 재생산, 그것도 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개념이 확 들어간 얘기야. 그냥 일반 본받음을 전수해주는 중간 다리 이런 거죠, 이런 거. 전하는 거. 뭐라고요? 양평 바통.
교회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통이야, 바통. 그치? 그 바통을 처음에는 사도들이 했고, 그쵸? 두 번째는 그 복음 전수자들이 했고, 교부들이 했고, 선교사들이 했고, 권서들이 했고, 다 그 바통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바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듣고 배우기와 보고 배우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 아닌 무엇이라 그랬어요? 완전성이 아닌 진정성. 네, 구호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언약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을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뭐 승수의 법칙으로 하는 거야.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역시 하나 나왔어. 외치세요. 국수. 네, 국수 나왔어. 더 이상 뭐라고요? 미루지 않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경황이 있네, 그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게 사실 교회 역사에는 정말 중요해요. 결국엔 할 거야, 우리는. 그쵸? 결국엔 해요. 그놈의 설거지도 결국은 하는 거잖아, 그치? 아무리 미뤄도 결국은 하는 거야. 복음 전수 마찬가지. 결국은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그걸 먼저 결단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가정교회 안에서 괜찮아. 계속 자기 인생의 여러 질고들 때문에 이거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늘 가족이라고 불러요. 하늘 가족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늘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근데 삶의 질고 때문에 이 고귀한 부르심을 미룰 수밖에 없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 가족이 부르는 거야. 언약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거야.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퀴즈는 끝났습니다. 1등 어딘가요? 물빛 몇 점이에요? 물빛 4점. 우리가 4점보다 높다. 양평 몇 점이에요? 4점? 몇 점이래? 6점? 네. 몇 명이서 6점 낸 거예요? 예? 100분율로 하면 국수도 괜찮을 텐데. 네, 일단 제가 6월 달에 순회 설교는요. 한 번만 준비 잘하면 그 다음엔 보따리 장소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6월 달에 양평하고 물빛은 기본으로 제가 목사님들 안식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동기부여가 안 됐구나. 수연아. 그래. 목자님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또 그 깊은 뜻을 몰랐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 운동원인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1호는 5주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살 건가를 개인과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결단과 변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결단과 변화. 그래서 이해의 과정과 플러스 결단의 과정을 지난 5주 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단과 변화의 과정의 스타트를 오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들모 양평교회 언약가족이란 무엇이에요? 무엇을 결단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나들모 양평교회에 속해서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시다가 여의치 않으실 때는 다른 팀에 속해서라도 이 운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어느 팀에 속하여 이 운동을 할 것일까가 부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어떤 변화나 변곡점을 가져오든지 간에 이 운동은 계속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이 운동을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팀에 소속해서 하셔야 돼 결국엔. 그렇죠? 그리고 나들모 양평교회 언약가족이라는 거는 이 나들모 양평교회에 속해서 이 팀의 일원으로 이 운동을 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시라는 것을 결단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헌신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래요. 그렇다고 뭐 이적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 여기에서 이 팀에 속하여서 계속 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곡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팀을 이적하시더라도 무엇은 계속 하셔야 된다? 이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사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 운동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한데 무슨 변화로 이것이 레퍼런스가 될까요?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게 변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간, 돈, 에너지의 사용의 변화야. 시간, 돈, 에너지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제가 그래도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야구복을 입고 다니는 정도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제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낚시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제 얼마 안 되는 시간과 돈을 거기에 그래도 쪼개서 쓰기 때문이지.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 변화가 시작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 삶의 변화라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사용돼야 돼. 무엇 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사람을 돌보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론 지금까지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잘 써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 역할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늘 가족들이야. 하늘 가족들이 보고 배워야 돼. 누굴 보고 배워요? 목자만 보고 배우면 그 가정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야. 언약 가족도 보고 배워야지. 그렇죠? 한 사람만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살지라는 이 카테고리야. 근데 그게 목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니까? 목자니까 저렇게 살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난 목자 안 할래.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진짜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가정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적 차원으로는 복음 전수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공동체적 차원으로는 목자님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언약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변화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원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해요, 교회를. 그래서 나들모 양평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언약가족 정도는 뭐 옛날엔 대기일서 아까 영상 초반에 봤죠.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그거를 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면서 나들목 교회 내에서 이제 목자와 언약가족 정도 되는 성도들은 내재화됐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모자익을 수정할 때 사명선언문, 그 길었던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바꿨고, 그 나들목 교회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각 5개의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서 심플하게 바뀐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나들목 양평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요것도 같이 읽을게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균형 있게. 먼저는 안 써드렸나요? 써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균형 있게 하면 뒤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균형 있게 진정한 찾는 이들에게 안팎에서 소망하는 예배자로 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것을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은 안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 진실함은 내 의미에는 나들목 교회에서 이 true의 의미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authentic이 있어요. 진정한의 의미가 늘 두 가지를 다 담아서 진실한 공동체라고 교회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핵심 가치를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진실한 공동체의 영역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진짜 교회가 되는 진짜 공동체를 누리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님 혼자 역할을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세 사람의 영성으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함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데 써주고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데 써주는 분들이 계실 때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저도 풍산기 인도자를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목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풍산기 인도자로 목자로 살면서 제일 힘이 됐던 표현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풍산기를 끝나고 가정교회가 진짜 뭐 하는 데인지를 선명하게 알아버린 거야. 근데 우리 가정교회를 보니까 그냥 친목 모임인 거지. 근데 이 목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향해서 가는 아주 이 스타팅 단계에 있는 그룹인 걸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자님,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이 제가 목자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 이거를 알아채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은요, 이거를 알고 이 가정교회가 어떤 날은 교회처럼 모였다가 교회처럼 끝나지 않는 날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살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계신 분들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교회가 아닌데, 오늘은 예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들고 씨름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혼자 하면 되게 외로워요. 못 해먹겠을 때가 있어. 근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잘못
어쩌면 교회가 아닌 모임처럼 되고 있는데도 교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버티고 계셨군요.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로 살 수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건 약바로도 못해. 가정교회는 여러분 진짜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나눔이 자꾸 산으로 가지 않게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야. 이제는 그렇다고 야 가정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또 아니야. 그렇죠? 가정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왜냐 계속 미루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간 될 거야. 그렇죠? 붙들고 씨름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렇지만 목자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역할을 내가 먼저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 교회로 가는 어센틱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의 언약가족 역할 성경을 좀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참 귀한 말씀이죠. 1절, 2절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요거는 기존의 언약가족 이 강연을 제가 약간 변형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5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걸 빼고 갈라디아서 6장을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쪽 위로 올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돌보는 두 가지 영역이 등장하는데 죄에 빠진 일과 인생의 짐이야. 그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다뤄주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에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뭐예요? 그 자기 중심성을 다뤄주는 일과 두 번째 삶의 무게를 같이 나눠줘주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잖아요. 죄에 빠진 일이 발견되면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 뭘 하지 말고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야. 사람을 돌보는데 어떤 자기 중심성으로 생긴 일이 있는데 일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다 보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어. 근데 너무나 그 일을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버리면 뭘 놓쳐요? 사람을 놓치지. 요 부분을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돼. 사실 이거를 인격적으로 되게 잘 해야 되는 게 사실 교회에서의 공동체 사역의 정말 신의 한 수의 같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언약가족들이 역할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자님과 상의해 주시고 목자님의 의견을 물으셔야 돼. 어떤 사람을 돌보는 일에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다뤄야 되는 일이 생기면 사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목자님들하고 반드시 먼저 상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목양 사역자도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돼, 그 일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쉽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기가 쉽죠.
사람을 다룰 때. 이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따라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교회 방식이 아니야. 교회 방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를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죄에 빠진 일을 다루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일을 그냥 산술적으로 3배 더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짐을 져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보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더 강조해요? 스스로 돌아보는 일을 더 강조해. 그리고 나서 4절 보십시오. 4절에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교회 세팅하는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자랑 왜 하죠? 나 이런 거 좀 했어. 사실은 모든 자랑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거나 부럽다는 말을 듣거나 근데 그 자랑의 결론은 항상 뭐죠? 우리가 자랑해봤잖아. 자랑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그래 너 잘났다 이런 거잖아. 이게 왜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될까요?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랑을 했는데 니 똥굴따로 끝나. 왜 그러냐고. 재밌는 표현이죠.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대. 그냥 내가 나를 칭찬해 주라는 얘기지.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해줄 때 값지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은 해줄 때 값진 거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부터 이 알고리즘이 꼬이는 거예요. 왜? 모두가 칭찬을 받고 싶어. 사실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끼리 칭찬해줘. 그럼 그래 너 잘났다로 끝난다고.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칭찬을 뭐예요? 서로 해주자고. 서로 해주고. 이 알고리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칭찬은 뭐 할 때 값지다? 요청할 때가 아니라 해줄 때 값지다. 이것을 알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심각한 경고를 하죠. 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딱 들으면 동의가 될 겁니다.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지 말고 부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부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을 부자를 섬기며 직장 생활을 한 선배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부자들만 상대로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야,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돈 많은 사람들하고 평생을 일하고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면 안 되더라. 내가 부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부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 진리에 가깝다 이거는. 이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그래요. 정말로 돈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맥락에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부자인 척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약가족들에게 드리려고. 부자의 자리에 목자를 넣으면 진리가 돼요. 목자가 아니면서 목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목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목자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약가족들이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깨지면 우리는 큰일 나. 정말 가정교회를 함께 세우고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주셔야 돼. 오케이. 그거 정말로 해주셔야 돼. 그런데 아직 목자가 아니면서 목자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 사람을 돌보는 일에 목자를 바이패스 하시면 안 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를 간과하고 빼고 목자의 의견과 다르게 누구를 돌보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자가 아니면서 목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이 목자님은 지금 10년째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 근데 내가 몇 개월 씨름해 보고선 목자한테 당신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없기를 바라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얘기하세요. 그게 상도야. 그렇죠? 이 사람은 10년을 씨름했어. 이 사람 데리고. 그거 존중하는 방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목자처럼 생각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다 셀프 아젠다가 있어. 그렇죠? 자기 이슈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A라는 상황이 B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해결되는 뭐가 있어. 근데 자꾸 C로 가려고 하니까 C보다는 B가 낫지 않냐는 의견을 얘기해. 근데 그거를 자기 아젠다를 없는 것처럼 B만 얘기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가정교회 세팅은 뭐예요? 적어도 가정교회 세팅은, 그리고 적어도 목자랑 언약가족의 대화에서는 나는 내 D라는 아젠다 때문에 B가 아니라 C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님. 요렇게 소통해 주는 사람이야. 제가 일반화시켜서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감추지 말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교회 세팅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감추고 말하는 것에 되게 훈련되게 나이 먹었어. 그거에 능해지게. 왜? 자기 진심을 얘기하면 욕먹거나 혼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우리 그런 세팅에서 자라서 그래.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 아니라고요. 적어도 목자고 언약가족은 자기 아젠다를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을 붙들고 같이 씨름할 수 있어.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그런 소통을 목자님들하고는 해주셔야 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의견이 다른데 그게 정말로 사고방식이 다른 건지 내가 어떤 아젠다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이제는 오픈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누군가를 붙들고 같이 씨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아까 성령의 인도 따르는 사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죠. 그래서 성령에 투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에 투자하고 성령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돌본다는 건.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라도 이 일을 하셔야 돼. 무엇을요? 성령에다 심는, 성령에다 투자하는 일을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나부터 내 인생이라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약가족들은 내 인생에 적어도 중요한 문제라도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 정말로.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인생의 기초를 놓아주는 일에 어떤 이슈나 어떤 아젠다를 다룰 때 당연히 기도하고선 해주셔야 돼. 근데 그게 내 인생에서 그것이 원활치 않으면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되지. 그래서 언약 가족들은 무엇을 연습하셔야 되냐면 자기 일상에서 먼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에 투자하고 성령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일들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랑 텐텐텐이랑 예배랑 다 연결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낙심이 문제야. 하기 싫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치면 힘을 내면 돼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사실 제일 큰 적은 이 낙심이 아닐까? 정말 사소한 거라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먹으니까요. 저와 같이 사시는 고귀하신 분은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인간, 그런 종족이 있을 수 있잖아.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그런데 우리 같은 종족은 어떤 종족이 눈을 비비면서 뭘 먹어야 돼. 왜? 밤새 굶었으니까. 근데 그런 종족이 둘이나 더 있어요, 저희 집안에. 근데 전혀 그 니들을 못 느끼는 한 종족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폭력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밥을 하는 일은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생존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종족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야. 네, 10시 반 이전에 뭐가 들어가면 탈이 나. 근데 우리는 6시 반이면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요. 차려줘. 차려주면 먹죠. 근데 그 차려주는 그 메뉴를 왜 이 버버리든 넘버버리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메시지가 올 때가 있잖아. 근데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했는데 6시에서 밥을 시작해서 6시 반에 먹으려면 그 전날 많은 걸 해놔야 돼.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지날 연병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해주나 봐나 이 생각이 들잖아. 그죠? 삼식이들이 문제야. 근데 이게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미성년자 삼식인데 어떻게 해? 그만 얘기할까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도 나랑 같은 종족인 이들을 위해서 밥 차리는 일도 낙심하면 어떻게 해? 안 해버리고 말 생각이 든다는 거지.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을 돌보시는 거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거 경계해야 돼. 근데 여러분, 마음 상했다고 밥 안 먹으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렇죠? 내가 삐졌다고 좀 안 먹긴 해야 돼. 좀 안 먹긴 해야 되는데 마음 상했다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낙심한 게 계속 가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지쳐서 넘어지면 안 돼. 포기하지 않아야 돼. 지쳐서 넘어진다는 건 포기한다는 의미에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거야. 무엇을요?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 상한다고 먹일 걸 안 먹이지 말자고. 지칠 수 있어요. 지칠 때 힘을 내면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10절 말씀처럼 실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귀찮은 것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고요. 관두고 싶은 것도 짜증나는 것도 그거를 해야 되고 그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현상들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나 봐.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을 갈 만큼 간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 일을 해라. 그렇죠? 그 일을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치고 연합교회 안에서의 언약가족의 역할은 봉사와 재정의 짐을 나눠지는 거는 하늘가족이라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연금을 하늘가족 때 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가족들은 이제 뭐에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 봉사와 재정을 더 이상 미루는 일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일은 아니야.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풍삼 초척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목자님들과 논의를 해주시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누구 풍삼기 해야 되는데 내지는 누구 풍삼기 다시 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알면 안 되지만 목자님이랑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얘 누구누구는 풍삼 초를 점검해야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 풍삼 초하기 좀 그러면 풍삼기 영광이라도 다시 다뤄봐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 복음 전수하는 일에 언약가족들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사람이란 정체성이 탑재된 사람이 다음 세대에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사람은 10%만 있으면 돼. 그 중에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돼? 자기 정체성이 복음 전수자인 분들이 와서 계셔 주셔야 돼.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제가 요 본 강의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팀을 이뤄서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조장 역할이랑 섬김 역할들을 해주셔야 하는 게 이 언약가족들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아까 나눠드린 쪽지에 쓰시는 게 과제 중에 첫 번째 역할, 과제는 여기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과제는 두 번째 것만 이번 주에 과제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기도할 텐데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혹시 죄에 빠진 일이 있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게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그렇죠? 그 짐을 이제는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야. 야, 너도 좀 같이 지자. 왜? 주님은 이미 주님의 멍에 아래 그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이 그 짐을 같이 지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짐을 같이 나눠 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목자님들, 우리의 짐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러분들 돕겠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시지만 목자님들 중에도 인생에 그 짐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다 있잖아.
그 짐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나눠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해줄 건데?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직장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지 않으면서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미 지고 가고 계시는 그 짐을 제가 나눠지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누구누구와 목자님과 그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목자님들과 언약가족들과 또 언약가족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영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포기하지 않는 영성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자님들에게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